면류관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그 앞에 드리세 저 전과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그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흠송하겠네 아멘. 세 번째 우리 함께 부를 노래는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시죠. 너의 가는 길, 파송의 노래라고 하는 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위기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성경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에서 그 창세기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 너희 아들들 그리고 모든 이 생물체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 말씀으로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그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보통 이 컨택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컨트랙트 아니야? 내 말은 보통 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을 할 때는 컨트랙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자식들이 영어를 하는 애들이니까 이런 거 할 때 아주 약간 불편함? 전문인들이 있으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동등한 어떤 그것에서 맺는 계약을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 계약을 컨트랙트라고 안 하고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것이 뜻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불평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넌트에서 이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었다 그럴 때는 인간 쪽에서는 어떤 저것을 제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난 너하고 계약을 맺겠다. 전 싫은데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주님하고 계약을 안 맺겠어요. 그런 거절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계약을 맺어버리면 그냥 계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말을 그런 게 있어. 그러는데 우리 역사 시간에 재밌는 거 있죠.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원래 이제 다 촘촘히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거든. 지금 기억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876년에 병자 수호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이 이제 외국과 처음으로 맺는 조약이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이제 일본과 우리가 처음으로 조약을 맺는데 이걸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래요. 일본한테는 유리하고 우리는 다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니까 처음 조약을 맺을 때부터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늘 어떤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평등한 조약을 맺어라. 힘이 강해야, 힘이 세야 이제 그게 동등한 조약을 맺는데 힘이 약하면 동등한 조약을 못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힘센 나라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간과 계약을 맺을 때 이게 하나님에게만 다 유리하게 맺는 거냐? 일방적으로 우리랑 계약을 맺는데 그때 인간에게 유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거죠. 근데 인간은 죄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탐욕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영생으로 가게 되는, 구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 건데 죄인인 사람은 맺기 싫은데 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강제로 주님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계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 그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전능하신 분이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맨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저 양반이 나를 붙잡아 갖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고, 이것도 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짜증스러운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저희 아들 가운데 한 녀석이, 누구는 둘이 있으니까 두 녀석이 이제 한 녀석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빠, 그러면서 저는 욕을 못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인이라 욕을 하면 예수님을 욕먹이는 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통 욕도 하는데, 아빠 저는 욕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속에서는 그 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진짜 욕을 할 수 있는 애인가, 아니면 욕을 못 하는 애인가. 예배 끝나고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욕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갖고 욕이 안 되는 거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욕을 하여튼 안 해본 거고, 또 본인은 그러겠죠. 욕을 할 수 있는데 욕이 안 나와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이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된다.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면은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 있어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베리트고, 영어로는 covenant, 보통의 contract라는 말, 양쪽이 다 조건이 맞아서 맺는 계약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뭐 노아가 좋습니다, 오케이, 주님하고 이렇게 계약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 하시고 그냥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나쁜 거라면 굉장히 저항할 텐데, 그것이 사실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는요, 언약을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제 이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학자들이. 이 언약에는 어떤 언약이 있는가? 그랬더니 언약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이걸 언약 신학은 covenant theology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분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하는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지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오늘의 이 설교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두 아들과 함께 한 10시간 이상 이 엄청난 토론을 하고 격론이 벌어졌어요. 어젯밤까지도 격론이 벌어지고, 약간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오늘의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마 예배 마치고 또 시간이 되면 계속 이 예정론에 관한 부분을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됐죠. 저하고 뭐 아들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여기도 지금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사이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한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이것을 행위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covenant of works, work, 일한다는 거죠. works. 거기에 covenant of works고, 아까 그 구속의 언약은 영어로는 covenant of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redemption이라는 거는 이제 대속했다, 구속했다, 이런 그 말이 있어요. 그런 게 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아담의 후손 사이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우리랑도 맺어지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Covenant of Grace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언약 신학 혹은 계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Covenant Theology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그런 계약이 있었다. 창조하기도 전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아담의 후손과 우리들 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the covenant of grace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 혹은 계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과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연관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 죄악의 책임자로 결론 내리게 됩니다. 언약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학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신학의 기초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신학을 하면 안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학이에요. 우리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의 신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름대로의 신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신학의 출발점이 내 생각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이건 잘못된 결론이 나와버려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신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즉 인간의 이성이 신학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성경 전체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바른 신학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행위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에덴의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취직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엄청난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복락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넓어지겠죠. 에덴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영어로는 그 이든,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을 그 이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에덴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까지 에덴의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죠. 그러나 그 언약을 위배한다면 인간에게는 삶의 고통과 죽음이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의 구속을 위한 언약이 있었다고 해서 마치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도록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착각은 하나님의 영원에서의 정하심과 시공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있는 인간이 영원을 마치 시공에서의 원인과 결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에 있는 인간이 저 영원의 상태를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영원에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공의 세계에 있는 인간에게 그 결과로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결국 먹도록 하신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이다. 죄악의 책임자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오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처럼
이러한 그러한 인과율이 지배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거기 이것의 결론은요, 이건 어떤 것으로 해도 우리가 완전한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 해석은 안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가깝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설교 뒷부분에도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과 시간, 시공의 이 관계를 마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논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거리도 이제 예지가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거기서 시간을 써서 여기로 온 거고, 여러 차를 타면서 거리를 이동해 온 거죠. 시간과 거리, 시간과 공간이 시공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걸 쓰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쓰고 돈도 쓰고 교통비도 쓰면서 이동해 와요. 그래서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은 시공이 이동하려면은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공간 거리도 이동해 오는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영원의 세계와 시공의 세계를 그런 식의 원인과 결과로서 보게 되면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좀 하기 위해서 보다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여러분에게 좀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제목으로는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1997년에 조디 포스터가 주연을 한 이것도 역시 그 외계 그 생물체와의 접촉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6년에 제레미 아담스라고 그 누군지를 잘 모를 테니까 왜 슈퍼맨의 애인으로 나오는 여자가 제레미 아담스예요. 슈퍼맨의 여자친구 알죠? 모르겠구나. 슈퍼맨의 여자친구로서 그 제레미 아담스가 한 영화에서 이제 이 컨택트가 나오는데, 이 영화는 테드 치앙이라고 하는 그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중국계 영국인인가? 중국계 영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이 테드 치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사람이 그 이과 계통의 물리학, 컴퓨터 공학인가 뭐 이런 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단편 소설 가운데 들어있는 더 작은 아주 조그마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rrival이라고, 도착, Arrival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화의 그 이제 스토리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영화가 된 건데요. 여기에는 7개의 다리를 가진 외계 생물체, 그래서 7개의 다리란 뜻이 헵타포드예요. 헵타라는 말이 7이고 포드가 다리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래서 이제 지구인이 그냥 이 외계 생물체를 7개의 발이 있으니까 헵타포드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그 언어학 박사인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 박사와 만나서 이제 그 어떻게든지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하려고, 언어학 박사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외계 생물체 헵타포드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외계 생물체가 사용하는 문자는 표의 문자, 이 중국의 한자와 같은 소리가 나서 나오는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 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걸 표음 문자라고 그래요. 한국어는 표음 문자, 영어도 다 표음 문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뜻글자라고 그래서 그 표의인데 써놓으면, 글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글자 자체에. 그래서 이 외계 생물체 헵타포드도 표의 문자를 이제 쓰는 건데요. 독특한 건 뭐냐면 이 문자가 세 부분으로 딱 나타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서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한자처럼 뜻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이제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각도나 이런 걸 재서 그 외계 생물체의 언어를 이해를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쓰는 말도, 지금 설교라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말도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어, 그러니까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이란 주어가 있고요, 너를이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 뭐 미워한다, 싫어한다 있으면 우리의 언어도 보면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거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서 보통 언어는 이걸 벗어나는 게 없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부분이 합성되어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이것이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부분으로 됐다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해석해 주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인간의 언어는 이 시간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 방향이라는 거죠. 선형이라고 해서 이게 흐른다, 진행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언어도 이 시간이 가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혹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서로다가 진행되는 선형의 방향으로 쓰는 거죠. 같은 그 어떤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글자, 뭐 위에서 아래로 쓰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든지 다 그 선의 타입을, 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외계 생물체가 쓰는 것은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지만 이것은 원을 구성을 해요. 원을 구성을 한다는 상징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외계 생물체와 이 접촉을 했던 루이스 박사는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점차 자신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계 생물체가 사용하는 언어법은 뭐냐면은, 이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목적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인과율, 아까 말한 이 설교에 참 중요한 게, 우리 시간의 세계는 인과율, 원인과 결과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늘 그 논리에 의하여서 말을 하고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논리, 이성의 구조는 이 만들어진 요 구조 안에서 사고, 띵킹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논리가 도출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외계 생물체가 와서 그 원형으로 표의 문자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에서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시간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통시적으로 동시에 보이는 그런 통시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 언어가 미래까지도 그런 모습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텐데, 이미 언어학하고 과학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어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규정한다라는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가설이 있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왜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없다면 생각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을, 이게 성경과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창세기 지난번에 배웠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생물체에 뭐를 하게 했어요? 이름을 짓게 했죠. 이름을 짓게 했다고. 그 이름을 지음으로 그 존재는, 이름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물은 이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면 그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저기 예지란 아이가 있는데 쟤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 쟤 예지란 이름이 없으면 쟤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모든 사물, 생명체 이름이 없으면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언어 결정론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 자, 언어가 뭘 하냐면은, 이건 선교학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선교학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언어가 없으면은, 언어가 뭘 하냐면 민족성을 결정해요. 자, 한국인은 뭐예요? 한국인을 결론 내리면 뭐냐면, 다 해보면 혈통도 아니고요. 한국인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외국인도 한국에 와서 그들의 모국어가 쓰는 말이 영어가 아니고 그들의 나라 말이 아니고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적 그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한국인이 미국 가서 살아갖고 미국에서 미국어가 영어가 모국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적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사고방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 문명, 문화, 사고방식, 사상 이런 것들을 다 거의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언어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언어가 하나님이라면 틀린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이제 성육신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언어가 있으므로, 말을 하게 되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문자가 있으므로 그 존재의 의미를 존재케 하는 것. 존재가 있긴 있는데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것은 그 언어가 있으므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드워드 사피어하고 벤자민 리 워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피어 워프 하이퍼시시스 가설이라, 사피어와 워프의 그런 그 가설이라고 해서 1930년대에서도 유행을 했대요. 그런데 요것보다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언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해진 것은 그 위에 스티븐 핑거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이제 진화 심리학자가 언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준다. 조금 이제 약화시킨 거예요.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보편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만들어져서 언어가 사물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내면에는 보편의 언어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각 사회에 그들에게 맞는 형태의 언어로 진화되었다는 거죠. 각 언어가 나타났을 때 그 언어 형태가 돼서 그 속에서 보편적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보편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각 나라, 민족, 사회의 특성에 맞는 어떤 언어 형태로 다 이렇게 분류 발전되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속에서 언어가 있으니까, 그 보편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문명, 문화, 그리고 이제 사고하는 방식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언어 자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화시킨 거,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이론은 전체는 다 뭘 말하냐면 언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그 사물의 존재를 규정할 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그러한 사고 방식을 형성할 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 생기는 거고, 미국어, 영어를 쓰니까 미국인의 사고 방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모든 문명,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소시르라고, 제가 이제 선교학을 하면서 보는 것은 언어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영어로는 스트럭처럴 랭귀지라고 해야 되나? 구조적 언어학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고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을 언어로 전달할 때 언어가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언어에 의하여서 나의 사고방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내 생각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어지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말이,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나의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그 언어가 나의 사고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용된 컨택트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사용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공부하지 않으면 못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공부를 하고 봐야 돼. 혹은 그 영화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들을 소개하는 동영상들을 쭉 봤는데, 먼저 이제 그 2018년에 저는 봤어요. 중국에 있을 때 못 봤고 추방된 후에 이제 그 컨택트라는 영화를 추방돼서 와가지고 봤는데, 좀 심오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보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제 어저께 다시 좀 봤어요. 다시 그 소개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속에 이해시키는 게 이 예정론이나 언약신학과 좀 연결이 돼서 조금 더 깊이 봤었죠. 이 물리학에서 이제 페르마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빛이 반사할 때, 이제 이렇게 빛이 어디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그 빛이 쭉 반사되어 나갈 때는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빛이 쭉 뻗어나갈 때 이 빛이 어디에 닿을 때요, 최단시간, 가장 짧은 시간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간대요. 빛이 무슨 의식이 있나? 되게 재밌잖아요. 빛이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빛이 돌아가지 않아요. 빛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빛은 가장 빨리 그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최단 시간에 닿는 거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빛은 원래 뭐 지가 그렇게 가겠지. 직선이니까 가장 최단 시간에 어느 곳에 닿는 것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빛이 공기에서 혹은 뭐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서 쭉 진행돼 간단 말이에요. 그 원래 이렇게 쐈던 열에 의해서 쭉 뻗어나간, 태양 같은 데서 빛이 쭉 뻗어나가면은 쭉 뻗어나가잖아요. 만약 지구에 닿는다 때는 진공 상태에서 쭉 뻗어나오다가 공기로 들어오잖아요. 이 공기로 들어오면 또 공기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뭐 조금 이게 약해지겠지. 그 오는 속도라든지 이게 공기에 좀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데 하여튼 쭉 와. 그러다가 또 다른 물질이 뭐냐면 물에 들어가. 물. 바닷물에 있는데도 빛이 투영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m까지는 빛이 들어간대, 거기까지. 근데 100m 아래로는 빛이 못 들어가. 물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지. 들어가다가 이제 그 햇빛이 더 못 들어가고 100m를 내려가면 깜깜해진대요. 이거 이제 잠수함 영화를 많이 봐갖고 이제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빛이 물속에 들어갈 때 뭐냐면, 공기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직선으로 오는데, 물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요 방향으로 쭉 오던 게 꺾여서 살짝 내려간다는 거죠. 물에 눌려서 총도 왜 쏘면 어떻게 되죠? 총을 저쪽이 가는 것 같아서 그쪽 쐈는데, 총알이 직선으로 가면 그거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춘다는 거죠. 왜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총알이 꺾인다는 거예요. 물의 굴절 때문에, 물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물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쭉 약간 꺾여서 총알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지. 물속으로 들어가면 쐈으면 가까운 데서 계속 가서 어디든지 맞히는데, 좀 멀리 되면 못 맞히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총알이 이렇게 약간 방향이 바뀌는 거죠. 물에 의해서. 햇빛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어가면 물속에서 빛이 꺾이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햇빛이 A라는 지점에서 여기 물이 있고요. 이 방향으로 햇빛이 오다가 여기에 B라는 목표점에 도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간 햇빛이 여기로 왔다가 지금 B라는 지점보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도달하려면 이 햇빛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살짝 꺾이면서 B 지점에 닿겠죠. 그럼 요렇게 갔던 게 요렇게 가죠. 만약에 요 빛이 여기서,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 이 물에 의해서 꺾이는 게 없다면 직선으로 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죠? 이렇게 가면 이게 두 이등변보다 요것이 더 빠른 거잖아요. 직선에, 삼각형 밑에 직선이.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물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B라는 지점까지 가려면 물이 이렇게 쭉 가버리면은 우리는 이게 가장 최단 시간의 거리로 보는데, 빛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 B 지점에 닿으면 직선으로 가는 거리에선 B 지점에 못 닿아요. 왜냐면 꺾여버리니까 이 빛이 들어가서 꺾이면 B 지점에 못 닿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 빛이 B 지점에 닿는 빛은 어떻게 가는 거야?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간 거리에 간 빛이 물속에 들어가서 약간 꺾여서 B 지점에 닿죠. 자, 물속에 들어간 이 빛은 원래 이 직선으로 가서 만나는 빛보다
빠를까 느릴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나간 빛은 물속에 들어서 좀 느려진다 그랬죠, 빛이. 그럼 물속에 들어간 빛이 B 지점에 닿는 건 거리가 짧아졌어요. 제 생각이 이런 거야. B 지점에 들어간 빛, 여기서 거리가 가까워. 이거는 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만약 직선으로 계속 간다고 해도 이 물속에 들어간 그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죠. 그러니까는 닿는 시간은, 빛이 거기 닿는 시간은 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B라는 지점에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물의 영향을 받아서 느려진다는 속도가. 그러면 이 햇빛이 여기 물속에 있는 B 지점에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걸 하려면은 약간 지나가는데 물속에 들어간 빛이 약간 꺾여서 들어간 요건 거리가 짧잖아요. 그죠? 이미 지나간 공기에서 갈 때 빠르게 왔을 거고 물속에 들어가서 약간 느려졌지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냐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을 갈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빛이 약간 지나간 듯이 갔다가 물속에 꺾이는 것까지 고려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가장 짧은 거리에서 속도는 느려졌지만 거리는 짧아졌기 때문에 닿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안 됐으면 이따가 예배 마치고 다시 봅시다. 그런 걸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직선으로 가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원래 B점을 가지도 못하고 물의 그 영향 때문에 꺾이잖아요. 못 가고 간다고 해도 물의 속도 때문에 물의 영향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서 이렇게 가는 속도나 빛의 속도나 약간 지나갔다가 물속에 들어 꺾여서 들어가는 걸 볼 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빨리 B 지점에 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뭐냐면 이 A 지점에서 B로 올 때 이것이 원인, 햇빛이 직선을 가고 뭐 여기 물 때문에 꺾였다 이런 원인과 결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결정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A에서 B점을 간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라는 목적을 놓고 본다면은 그 목적의 최선의 선택이 뭐냐? 공기에서 살짝 앞으로 더 나갔다가 물속으로 굴절되는 것까지 다 보고, 요게 섭리예요. 굴절되는 것 다 보고 그 B점에 도달하는 것이 최선의 가장 짧은 시간에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는 목적론적인 그 원리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생물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최선의 것으로서 존재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 페르마의 원리에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됐으면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페르마의 원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의식이 없다고 하는 그냥 빛은 그냥 존재하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모든 생명체에게, 생물체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주는 것들은 최선의 상태로, 최선의 것으로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는 형태로 존재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럼 하나님의 예정도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인간됨에 있어서 각각의 것에 최선의 것으로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각각의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최선의 것으로서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 페르마의 원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저의 그 설명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고, 이제 녹음을 또 해두고 뭐 올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저도 이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다시 그 생각을 해보고 저 페르마의 원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이 언약 신학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저 자신부터 이해가 돼야 되니까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영화로 다시 좀 돌아갑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은요, 그걸 이제 미래를 봤어요. 이 루이스 박사의 미래는 뭐였냐면 자기와 함께 이 외계 생물체를 만나서 외계 생물체와 대화를 하려고 했던 물리학 박사가 있어요. 그 물리학 박사 이름이 이안인데, 이안 박사와 이제 그 이후에 연애를 하게 돼요. 이 루이스 박사가. 이쪽은 문과의 이제 언어학 박사고 이쪽은 이과 계통의 이제 물리학 박사잖아요. 둘이가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낳아요. 그런데 루이스 박사가 본 미래가 뭐냐면 그 딸이 어른이 되기 전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한 박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내가 미래를 봤고, 그리고 딸을 낳지만 그 딸이 죽는다. 그래도 나는 너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한 박사는 그 루이스 박사의 그렇게 딸이 죽을 걸 알면서 너는 왜 나하고 결혼했냐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난 너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딸아이가 죽는 이 불행을 보는데 너는 왜 그 불행을 보면서도 결혼을 했느냐. 그래서 떠나요. 도저히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하여서 미래를 몰랐다면 모를까. 그걸 알면서도 결혼하고 우리 둘 사이에 낳은 이 아기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한 박사도 떠나고 혼자서 그 딸 아이의 죽음을 이제 임종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슬프고 아픈 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게 미래가 봐서 그게 불행하다고 보이는데 그거 선택하겠어요? 안 해요? 나 이 남자랑 결혼 안 해? 내 딸아이가 죽는데 왜? 근데 영화에서는 그 루이스 박사가 자기가 본 미래, 자기의 시간의 미래에서 일어나는 걸 다 봐놓고도 그 이한 박사가 결혼하고 그걸 경험을 해요. 자기 딸아이가 죽는 걸 다 경험해요. 딸의 이름을 한나라고 썼어요. HannaH, 한나. 앞을 읽어도 한나고 뒤를 읽어도 한나죠. 이게 똑같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루이스 박사는 뭘 본 거냐면 바로 이 페르마의 원리예요. 이 모든 미래는 자신을 위하여서 최선의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자신의 삶, 현재에서 미래를 알고 있지만 이 리안 박사는 그게 불행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알았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죠. 그걸 불행하다고 여기니까 바꾸겠다는 생각에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데, 루이스 박사는 오히려 자신의 미래는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안배되어 있다,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그 알고 있는 미래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에서 미래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안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에게 정해진 미래를 받아들여요. 자신의 의지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화는 근데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놓고 아침에 다시 썼어. 조금 더 쓴 게 있어요. 잠시 생각이 났는데 설교 원고를 읽다가 생각을 조금 더 썼어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잘못 운전하여 내비게이션이 다시 최선의 운전 경로를 안내하는 것과 같다. 갑자기 내비게이션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그거 알죠? 내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안 가서 쭉 가세요 그랬는데 2km 직진하세요 그런데 가다가 그리고는 잘못 들어가갖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서 우측으로 들어갔어. 나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쌤통이다. 그러지 않죠. 언제나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이 세상의 여성은 그 내비게이션의 여성이에요. 정말 한 번도 내가 아무리 잘못 운전을 해도 단 한 번도 내게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를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넌 뭐 하는 거야? 정신 어디다 두고 있어? 막 이러는 내비게이션을 만들면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자, 내비게이션은 내가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안내를 하죠. 내가 목표로 한 최선의 경로를 다시 만들어줘요. 다시 내게 안내를 해요. 당신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뭐로 볼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해주시는 것을 아까 그 영화에서 헵타포드는 목적론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언어를 써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배해 놓고 그것을 나의 의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를 전개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최종적인 목적,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시게 한다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정해진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자기의 의지로 열어가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인도됨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최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안배한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분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분께서 나를 최종적으로 인도하실 목적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지에 해당하는 그 경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가다가 새길로 내가 운전을 잘못하고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단거리를 최선으로 가는 그 목적지로 도달해 가는 것에서 어긋나 버린 거죠. 다시 안내해 주는 거.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나갔을 때 그것을 다시 교정하여서 최종적인 것으로 다시 거기서 최선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안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는데, 자, 이것은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아르미니스주의 사람들은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아니까 아셔서 정해 주시는 거다. 이걸 읽을게요. 또 그래서 안내 경로를 자 이제 그냥 읽을게요. 시공의 차원 아까 여기까지 읽었지. 마치 우리가 잘못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다시 최초의 운전 경로를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공의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인간은 정해준 안내 경로를 자신의 의지로 동의하여 운전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안내 경로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에서는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결과로서 말하게 되지만 영혼에서는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한 자와 도달하지 않은 자가 이미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원인과 결과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지예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즉 신학에서 예지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의 차원에서까지 시간의 인과율을 적용하여 보기 때문에 예지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즉 인간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심이 영원에서이신 분이 예정하심에서부터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시공에서부터 역추적하여서 인과율을 영원의 세계까지 적용하여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생각한 인과율을 내비게이션 우리가 막 거꾸로 이렇게 잘못해갖고 끝까지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안 하면 목적지에 도달 못하는 거죠. 중간 어디서든지 돌이켜서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해줘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근데 끝까지 하지 않고 결국 안 못하면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어느 때든지 따라서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끝까지 안 따라가서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결과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면 시간 속에서 있는 그 시간의 흐름, 인과율을 그대로 영원에서 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공에 있는 이 세계의 차원의 인식으로 완전히 돼 있는 우리가 영원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영원에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들으면 이걸 갖다가 원인과 결과로다 또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해됐어요? 여전히 역시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또 한편의 영화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참 저는 우리 아들이 이걸 소개해줘서 제가 중국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감성이 좀 여려가지고 혼자 막 엉엉 울면서 본 영화예요. 여기서 그 미래를 본 여성 아이오 미오라는 여자가 있는데
자신이 일찍 죽는 그 미래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미래를 봤는데 그걸 그대로 그 남자를 만나서, 역시 여기도 그 이웃지라고 하는 남편 타쿠미라는 사람과 만나서 이웃지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몇 년 후에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자기의 미래를 다 봐놓고도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그 남편 타쿠미와 함께 하기, 제가 이제 설교에서는 먼저 그걸 썼다가 지워서 뭐냐면 아들 유우치를 이 세상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한 거다 이렇게 먼저 써놓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남편을 먼저 썼어. 그래서 그것은 남편 타쿠미와 함께 하기 위한 거다 이걸 먼저 쓰고, 그러므로 아들 유우치를 세상에 오도록 하기 위한 거다. 여기서 만약에 아들 유치를 낳기 위한 거다 이러면 불쌍하잖아 남편이. 이건 남편이 아니라 개를 세상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남편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먼저 썼어요. 자, 그래서 고통, 아픔,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걸 다 회피하려고 그러죠. 미래를 안다면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사랑이 있기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오미오는 자신이 일찍 죽는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해진 예정을 그녀는 자신의 온 의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는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은 일반 사람이 말하는 고통, 죽음, 불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미래가 그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그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미래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어떤 것이 인간들 속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이에 계약서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곧 계약서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번복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맺은 언약은 아직 유효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사악한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겠다고 인간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옛날에 설교를 2015년에 썼을 때는 이제 좀 더 많은 걸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예정론과 연결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짧게 이 성경 구절을 잡고 여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